오늘은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었어요. 성령이 그에 머무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물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인 줄로 알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은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시는 그런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우리 한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은 물세례,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는 물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왔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일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게 될 것이다. 물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 불세례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령 세례, 불세례, 그래서 성령 세례, 불세례가 똑같은 의미냐 이렇게 똑같이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한국교회 그동안 영향력을 통해서 불같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또 찬양가에도 보면 불길 같은 성신이여 이런 찬양이 있어서 성령 충만하면 불같은 성령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의 의미는 불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보다도 심판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앞뒤로 비교해서 보면 분명하게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10절 말씀에도 보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 도끼가 나무 곁에 있다는 거죠.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서 불에 던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12절 말씀에도 손에 키를 들고 있다. 예수님은 손에 키를 들고 있다가 쭉정이는 다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물로써 옷을 빨기도 하고 물로써 몸을 씻기도 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그런데 불이 지나고 나면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끗하게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의 의미는 정결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심판의 의미도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소멸하는 영으로 불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는 그런 불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불이 죄를 부인하고 회개치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불로 심판할 것을 말씀합니다. 죄인을 정화시키고 정결케 하는 그런 불이 되기도 하시고 완고하고 또 죄인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파멸하는 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이 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불로 임하지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악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하는 불로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여튼 이 불이라는 것은 성령의 불이라는 것은 정결케 하는 또 악인들에게 심판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령의 세례를 주기도 하지만 또 불세례를 주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이 그냥 갑자기 예수님이 하신 세례 요한이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고 구약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은 신약을 배경으로 하고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신약 말씀은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 말씀까지 보면 자, 에스겔서 36장 자, 25절 말씀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무세례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정결하게 된다는 거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고 더러운 정욕, 더러운 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신다.
26절 말씀에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서 강팍한 마음들, 딱딱한 마음들, 돌짝밭과 같은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새 영을 통해서 부드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옥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 세례가 임할 때에 이런 마음들이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내 영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27절 말씀같이 된다는 거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잖아요.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이로부터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의 날만 되면 우리를 빛 가운데로 끌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힘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도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기 백성에게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셔서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을 다 제거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말씀하신 대로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오십니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 불 세례를 주셔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돌짝과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옥토가 되어서 주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 되는 거죠. 연합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고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기도하기를 소원해요.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를 끌어주셔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성령을 얼마나 많이 부어주는지 에스겔서 39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에스겔서 39장 29절 말씀. 39장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마지막 때 사건을 말씀하자 3차 전쟁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성령을 많이 부어주시느냐. 자,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쏟아부어준대요. 쏟아부어준다. 아주 그냥 장대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 족속에게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쏟아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성령 세례 주시러 오신 분인데 불세례를 주시러 오신 분인데 우리도 모두 다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요엘 선지자도 말씀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요엘이 그렇게 예언하잖아요. 요엘서 22장 28절 29절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신약하고 구약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처음 예수를 믿고 읽을 때는 이 말씀들이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요즘에는 연결이 잘 돼요.
이 말씀은 이거 구약에 어디에서 예언된 말씀이더라. 어디에서 예언된 말씀. 다 연결이 돼요. 성경 연구하고 읽고 하는 재미가 있어요. 말씀을 전할 때도 말씀을 준비 안 해도 이런 말씀들이 딱딱 떠올라가지고 술술술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통독을 많이 하면 이런 말씀들이 연결돼요. 전부 다 신약에 있는 말씀은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은 신약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짝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에서가 지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이방인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가 술 취했다 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베드로가 일어나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다. 봐라,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내 영과 내 영을 만민에게 마지막 때에 부어주신다고 말씀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이거 남정과 여정 차별 없이 모든 만민들에게 부어주신다고 했다.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고. 그리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꿈을 꾸게 되고 이상을 보게 될 것이고 장래일을 말하고 환상을 보는 그런 놀라우신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다고 하나님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우리가 불과 같은 성령 임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요엘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보면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한 곳에 14나라 15나라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은 바람같이 임하는 거죠. 바람 같은 소리가 났고 그리고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불꽃이 타오르면 꼭 갈라진 혀처럼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불의 혀처럼 그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갈라지는 불의 혀처럼 임해가지고 각 사람 모두에게 임한 것을 4절 말씀에 가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모두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말씀해요. 이왕에 예수 믿는 것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아주 그냥 충만한 가운데 흘러넘치는 가운데 예수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장 16절로 내려가면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정과 여정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은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핏빛같이 변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오기 전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요엘이 예언한 대로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세요.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했는데 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을 충만히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 알 수 없을 정도로 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고넬료 가정에는 말씀을 듣는 무리에게 임했던 성령이 또 그 사마리아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도 바울이 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육신이 죽어요. 육신이 다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불타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자발적으로 다 뜯어갑니다. 그리고 거룩한 영이 임해요. 예수를 닮아가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의 힘으로 안 돼요. 오늘 새벽 말씀에 우리가 육신의 떡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떡을 위해서 살라 라는 말씀처럼 날마다 썩을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 이런 분들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내에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 부귀와 영광, 또 예수 믿고 잘 살기 위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고 출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영혼들, 육신의 썩을 양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양식,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하면서 사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에 의뢰너라. 예수님은 충만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다 충만하신 분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님, 그분 앞에 기도하면 우리도 충만을 허락해 주십니다. 은혜에 은혜로라.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신다.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그런 분이다 라고 말씀해요. 자, 3장 34절, 제가 이번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이 34절 말씀이 3장 34절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요즘 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3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또박또박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한량없이, 제한 없이, 무한대로 성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는 분이 누구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한량없이 오시면 입만 열면 아주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세요. 제한 없이 무한대로 부어주세요. 공동 번역 성경에는 아낌없이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도 아낌없이 내어주었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안 주겠어요? 왜 아끼겠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제한 없는 성령을 무한대로 한량없이 충만하게 아낌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어지면 내 육신 쳐서 복종시키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의지로 안 돼요. 내 의지로 내 결심만 가지고는 조금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길게는 못 갑니다.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내 생명이 중단되는 날까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선자들, 왕들, 제사장들 세울 때에 기름을 붓는다. 기름 붓는다. 이 물을 말인다. 붓는 것처럼 이렇게 붓는다. 붓는다.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신다 그래요. 예수님도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불에 기름병에 기름을 가지고 와서 붓는 것처럼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이 성령입니다. 하나님 내 질병을 고쳐주세요. 우리 자녀 잘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되게 해주세요. 농사가 잘되게 해주세요. 그런 것도 돼야 되지만 성령 충만하면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절로 잘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포도나무 비유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할 일은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5000배 열매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고 불같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이 누구시냐?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은 무세례만 나는 무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우리 모두 다 물세례만 아니고 내가 제사함 받았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다시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에게 물세례 주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가운데에게 세례를 주노라. 세례식 하잖아요. 그럼 물세례만 말하면 안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이런 어둠 속에서 죄악 속에서 나와서 깨끗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아니고 이것은 지속이거든요. 명령이고 천재진행형. 오직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정말 꼭 필요한 말씀, 내게도 이루어져야 할 말씀. 아버지 하나님 물세례만 아니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세요. 불같은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날마다 기도하셔서 마지막 때에 가까운 이런 때에 성령 충만해서 복되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난번에 에베소서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대요. 맨 마지막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야, 에베소서 3장 19절.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바울은 이런 말씀들 보면 대단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기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들이 뭐가 충만하기를 원해요? 물질이 충만하기를 원합니까? 재산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까? 평안이 충만하기를, 그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충만한 것,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이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이것을 구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충만하게 제한 없이 부어주셔서 강단에만 서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그냥 수도꼭지 탁 틀었을 때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충만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충만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예수님 안에 충만히 육체로 거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만 충만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너희도
가운데 너도 예수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여러분들도 예수 바라보고 기도하면 그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이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우리가 온유해지죠. 악하고 아주 그냥 쏘가지도 못되고 이런 사람들이 변화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부드럽잖아요. 온유하잖아요. 오래 참으시잖아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성령은 신성이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말씀대로 첫 번째로는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하시고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흘러넘치게 풍성하게 임하여서 예수님처럼 두루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놓게 하시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